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소통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점점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도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여기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개별적인 신자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을 홀로 그 집안에 방 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는 하나님 창조 질서의 기본이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개별적인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천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 은사의 본질과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사로 번역된 헬러 카리스마타 이것은 은혜, 카리스 우리 카리스 중창단 카리스 은혜에서 파생된 말이 카리스마타입니다. 은혜에서 은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 기억하시라 하는 것이죠.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타, 은사는 은혜의 선물. 이 은사, 그럼 이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신육, 영분별, 각종 방언, 지혜의 말씀, 초대교회 당시에 주어졌던 그러한 각종 은사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 구제하는 것도 은사, 다스림도 은사, 이게 다 은사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목사, 복음 전도자, 교회 직분자들 다 은사로 나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은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사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정의할 때,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사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는 무엇인가? 선물입니다. 우리 먼저 봤죠. 은사는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랜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구한다고, 내가 이거 원한다고, 나 이거 필요해요,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방언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자격하고 무관합니다. 주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관대함에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뭘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요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물론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병 고칩니다. 심지어 난 이런 방언합니다. 이게 자랑할 요소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은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다, 아주 다양하다, 풍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저나 박은진 목사님이나 최영찬 전도사님이나 이런 몇몇만 받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또 굳이 그런 은사가 필요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잘해서 찬양팀, 또 중창단, 찬양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차량을 운행하고 성도들을 모시고 오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안내하고 또 식사 당번으로 준비를 하고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근원을 따져가면 이게 다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쁨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일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싫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즐거운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예배 드릴 장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4절과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과 6절에서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로 이 은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사를 주시는 사역에 참여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5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세우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뭡니까?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통일성.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받고 서로 다른 직분을 맡아서 서로 다른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있죠, 첼로, 플루트, 트럼펫, 팀파니, 이 정도만 제가 안다고 하고,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각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죠. 바이올린은 멜로디를 담당하고 첼로는 저음을 받쳐줄 것이고 팀파니는 리듬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기들이 한 사람의 지휘자 아래에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길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거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 이렇게 나오죠. 유익하게 하려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은사가 개인의 영적 만족이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그 은사는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은 보는 기능이 있지만 눈이 본 것은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본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서 온몸이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들은 소리는 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으로 직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분배되는가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은사의 분배는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은사 주세요. 이 은사 주세요.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과 각 공동체의 필요를 아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은사들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다 받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입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제가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다. 이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자랑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받은 설교의 은사가 만약 있다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것을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압니다. 제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마음이 추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오로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필요하셔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 설교의 모든 초점, 포커스, 제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하는 분들은 오직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150명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부터 모세전도회까지 이분들의 필요, 이번 주에 전해야 될 말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과 관계된 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나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2주에 걸쳐서 나눴고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천성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은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충성해야 됩니다. 받은 은사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듣기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저는 별로 인정도 하지 않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원 원장이 되어서 돈 받고 예언 기도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돈을 받는다. 그건 뭡니까? 기독교 무당인 거죠. 복채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높여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높여주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사를 개발하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거, 내가 잘하는 거.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더 효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 설교도 들어봅니다. 다른 사람 설교집도 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같이 설교만 공유하면서 나누고 고칠 것을 지적받고 합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것도 제가 소화해서 설교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한 몸으로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 비유가 보여주는 원리는 뭐냐면 교회는 유기체다.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계나 조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 활동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유지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무엇이? 교회가. 유기체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부품들이 외부에서 조립되어 만들어지지만 유기체는 그 내부의 생명력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게 유기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와 회사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각 직원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야만 할 것이고 회사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더 나은 조건의 회사가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스카우트 될 수도 있는 거죠.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끈끈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적이고 기능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전체 몸도 그 한 사람의 지체가 없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80이 넘으시고 90이 되신 모세전도 회원들까지 교회 공동체는 다 필요합니다. 가끔들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60대고 70 되신 분들이 교회에 뭐가 필요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에서 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필요 없어도 괜찮을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보다 훨씬 확대된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그래서 기능적이 아닌 생명적이고 운명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면 또 떠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도 그 교회도 또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적 배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성령을 마신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한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원리 두 번째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교회는 상호 의존적 공동체더라. 몸의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들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손이 아무리 정교한 동작을 할 수 있어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를 것이고 뇌가 없으면 어떤 동작을 해야 할지 판단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교회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목사라 만약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도움 없이는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탁월하고
책을 많이 읽는 훌륭한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인도 없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참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의 발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죠. 과거 농경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경사회에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였습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경상도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농사철, 지금 같은 농사철, 농사를 하고 모를 심는데 혼자고 심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논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하면서 돌아가면서 저 찬도 같이 먹어가면서 줄도 저 같이 뛰어가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심는 거죠. 농경사회는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에 추수를 거둘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는 기계와 기술의 도움으로 많은 일들을 혼자서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기계만 잘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이양기 가지고 다 심고 다니니까 금방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런 개인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혼자 믿는 신앙은 없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울려야 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꼭 교회는 필요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섬기면서 배워야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되고 함께 야유에도 참여하고 함께 청소도 같이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몸의 비유가 보여주는 세 번째 교회의 원리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원리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에는 세포가 많습니다. 뇌세포, 근육세포, 혈액세포, 피부세포, 많은 세포 조직들이 있지만 각각의 구조,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 모든 세포들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같은 혈액순환계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같은 신경계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성격, 사는 곳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받은 은사, 신앙의 연륜, 또 신앙적인 관심사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같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같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 이것은 바로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강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더 풍성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비유가 보여주는 네 번째 원리는 성장과 성숙의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장과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적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죽고 새로 생기며 손상된 부분이 치유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발전해 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한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어떤 기관이 제 기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그 몸이 감당해야 될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신장이 기능을 못하면 어렵죠. 힘들죠. 심지어 투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전체 몸이 아픕니다. 전체 몸이 병들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공동체가 그만큼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천성교회를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그만큼 전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교회를 여기 수리하고 꾸미고 벽에 뭘 붙이고 저 뒤에 흙을 가져와서 깔고 다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산뜻하게, 교회를 깨끗하게 성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전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신경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역장님이 리딩 지서서 읽을 거 같이 나눠드리고 보내드리면 그것도 열심히 읽고 참여하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그래서 우리 구역이 참 건강한 구역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이게 만약 없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분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참여하고 있잖아요.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도 이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활동의 동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더욱 좋은 길로서 사랑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사랑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는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고 지원하겠죠.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그것을 활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꾸미고 교회에 뭘 이것저것 붙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하던 그런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하고 그 물품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다른 성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고 이거 얼마나 선하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받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지도 않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상호 돌봄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듯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돌본다, 교회에서 돌본다. 몇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돌봄이 있습니다. 서로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함께 기도해 주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회에서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제 구역에서도 가능하죠. 영적인 돌봄,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게 바로 영적 돌봄의 한 예가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서로 그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고 혹시라도 죄를 진 사람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뒤에서 뒷말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형제가 약하구나. 저 지체가 저런 부분이 좀 모자라구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지 아니하고 뒷담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속에 녹여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교회 공동체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흉보거나 욕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봄, 또 하나는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도 같이 나누면 성도들이 더 마음이 위로가 되겠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눈길, 관심, 인사, 말 중요합니다. 인사를 잘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십시오. 악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사를 하십시오. 아이들한테도 인사를 해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른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교회 다녔었고 힘든 교회를 경험했으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하면 개척교회에서 섬겨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연약해 보이는, 낮아 보이는, 작아 보이는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돈 많은 사람만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 건강한 사람만 와야 되는 공동체도 교회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교회를 올 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교회 와서 정착하고 등록하고 이 교회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돌봄,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돌봄, 생활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돌보아 드려야 됩니다. 신방해야 됩니다.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제공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제적 돌봄의 예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참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세 번째,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개인이 성장하면 공동체도 성장합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면 개인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문제지를 풀어서 내고 그만큼 성경 지식이 쌓이고 그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회 내에서 마찬가지고 특히 구역 내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합시다. 참여합시다. 성경 문제 풀이를 잘 하십시다.
주보에 나오는 것도 잘 참여하십시다. 이런 권고, 이러한 권면, 이러한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 속에 차곡차곡 알지 못한 사이에 믿음이 증진되고 신앙이 강화되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의 신앙의 증진은 전체 천성교회 성장의 증진이 아니겠는가.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영혼의 부흥이 교회 부흥입니다. 내 영혼의 부흥은 우리 가정의 부흥입니다. 내 영혼의 부흥은 우리 구역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강력해져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 뜨거운 모임을 하십시오. 간절한 모임을 하십시오. 열심히 모이십시오. 절대로 그런 모임은 없겠지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2주에 한 번 모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모임입니까? 모일 때마다 뜨겁고 감사하고 간절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좀 덜 나눠도 기도 제목이나 그분의 필요, 그분의 하고 싶은 얘기, 눈물 담긴 얘기 들어주세요.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성장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각 세포가 건강해야 전체 몸이 건강하고 전체 몸이 건강해야 각 세포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각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교회 전체가 성장하고 교회 전체가 성장해야 건강해야 각 성도도 건강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영적으로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교회 전체에 아픔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 기도회, 소그룹 모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에서는 모든 활동과 결정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개인의 유익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뜻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 사랑, 섬김, 용서, 희생 등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덕목들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중심적 공동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전도하기 위하여,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아들과 딸들이 회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열심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복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들, 딸, 거기에 대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누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속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담아, 뭐 부부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거기다 한마디 더, 진심입니다. 옆사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시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성도의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천성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천성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